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난주가 교회력으로 사순절 시작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되고 저의 절식도 시작되고 다음 3월 첫 주부터는 첫째 주에 이종주 전도사님이 한 주 온전하게 금식, 그 두 번째 주가 이상범 전도사님 한 주 금식, 그 다음 주가 유상범 목사님 한 주 금식. 그렇게 해서 한 주를 더 보내고 부활절을 맞습니다. 지난 1월 달과 2월 달에 성막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성막 자체를 놓고 읽으면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그 하나하나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곳에 두신 이야기를 통해서 성막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레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는 특히 레위기의 5대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5대 제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그냥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게 아니고 레위기 자체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진심으로 그를 섬기는 백성이 되는가 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마지막 40장이 뭐로 끝나던가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의 완성이었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레위기 전체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방금 읽었던 우리 11장 44절과 45절이 실상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의 유일한 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가 교리가 굉장히 많은 거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교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신명기 6장 4절을 밖에 유대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유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러니 출애굽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해서 가장 먼저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가 어떻게, 지난번에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문을 딱 열면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그리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4개의 대가 각각 이루어서 군이 항우를 형성하듯이 그렇게 행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있게 했고 그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그 성소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한 예법,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규정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신약,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 산상순으로 대표지는 그 법을대로 살아가는 이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만으로는 충분히,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살면 어떡하라고요? 출애굽해가지고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성막 중심의 40년 광야 순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45년의 순례가 뭘 얘기하느냐? 애굽에서 났지만 애굽에 물들지 아니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빼고 이집트에서 난 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45년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45년을 상징하는 우리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일생을 살아간 이유가 세상 사는 습관들, 애굽의 습관들,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기간이 예수 믿고 천국 건너가 요단강 건너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보고도 계속 반역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요, 애굽에서 10가지 계명을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 몇 개 보면 죽을 때까지 객소리 못하고 따라다닐 것 같은데요. 마치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는다고 원망하고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이 내가 저것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들을 통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이 그 과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차근히 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기 전체가 거룩한 삶,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도표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 그 앞에 두면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에 관해서,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절까지는 성결법에 관해서, 16장부터 17장까지는 대속죄일에 관해서, 요렇게 해서 앞 전반부를 나눠요. 그 후반부는 삶을 통한 제사, 성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에 관해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것이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나님이 망령되집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천만에요. 천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1.1획의 손상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달을 보고 개가 아무리 짖어도 달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욕하고 대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틈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비방한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십계명의 어느 계명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이 가는 것 없습니다. 고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5대 제사가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일체의 과정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하나하나 여러분과 공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다시 공부를 하면서요. 이 레위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줄래요? 이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에요. 이 레위기, 이 율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율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고 그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이야기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레위기를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누가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과 그분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 율법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이 율법이 탄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조성하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받았고 이런 소위 율법의 출생 과정에 관하여 세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고 민수기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이렇게 살아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트레이닝하는 책입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제발 율법의 뜻이 이러니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너희가 복이 있다고 율법을 재해석해서 설교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해서 실제로 구약의 토라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회교도 이 5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회교, 기독교는 천주교까지 포함해서요. 천주교까지 포함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세 종교가 공이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소위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교도 자꾸 여호와가 진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진의 조상이라고 여호와가 바로 알라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가 어떤 분에게서 왔고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설정한 것이 창세기. 이 레위기가 율법이 어떻게 왔는지 인간의 백성이 어떻게 정착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성화의 과정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얘기가 민수기. 그리고 이게 이런 뜻이니 제발 이렇게 살아서 복의 백성이 되라고 율법 전체를 재해석해 준 책이 신명기. 그리고 구약에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12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스라엘의 삶의 증거가 바로 이 역사서고요. 5권의 시편, 잠언 이런 시가서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영광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이것이 소위 시가서, 구약의 시가서 5편.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율법의 최후가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율법의 최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 관하여서 율법의 종말에 관하여서 예언한 책들이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해서 딱 구약 성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레위가 맨날 피 잡고 어쩌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창세기의 드라마틱한 창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에 홍해 건너가는 신나는 이야기와 뭐 이런 이야기들로 구약을 하나의 스토리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구약 전체의 중심에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피가 탁탁 튀는 5대 제사의 현장을 가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토록 처절하고 내가 그냥 하나의 2000년 전에 위대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 피가 튀는 흔적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가 나의 어린 양이었구나. 지난번에 장막 말씀드릴 때 아사셀의 염소,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 죄를 다 그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쫓았고, 광야로 내쫓긴 아사셀의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누구도 찾지 아니하고 들에서 죽거나 짐승이 먹이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사셀의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피 튀기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사실은 레위기 자체가 재물이 죽는 아픔, 재물의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줘보실래요?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다음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40일 금식기도 일레이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시작을 해서 5대 제사로부터 우리 40일 금식 기간과 특세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5대 제사가 제 생각에 한 서너 달이 걸릴 것 같은데요. 맨 먼저 번제라고 하는 이 번제 제사는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성물, 예물을 짐승으로, 짐승도 나중에 예물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제사입니다. 동물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곡물로,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번제는 피 있는 제사, 동물 제사, 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번제는 그 번제물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구속사적인 깊은 내막을 가진 제사입니다. 내일부터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연결되는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화평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내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가 오케이 해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연결된 사랑으로 해서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내 마음에 생기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평강합니다. 여러분이 평강합니다. 이 평강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린 자가 누린 자끼리 교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다. 평강이 가득 찬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천사들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간구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그 넘치는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목제의 또 하나의 주제가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사람과의 화목으로 나타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사이가 불편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늘 화목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의 심중에 내가 사람의 관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진정한 화목이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와 하나님 사이가 되면 되지 사람들이 뭐 어쩌려고. 말 중에 가장 교만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거요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아주 이기적이고 신앙적 독선이 가득 찬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사람과도 화목,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는 이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이 화목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죄는요,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성물을 만졌다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든지요,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즉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 내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가 형제를 불편하게 하거나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 내가 부정하게 된 때에 그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물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와 소제의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늘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요, 그 사랑의 관계 확인을 통해서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증을 받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이웃에게 실수하고 거룩한 것에 실수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속건제는 다분히 회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회개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는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죄는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은 자범죄를 포함해서 종교적인 원초적인 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양들을 제물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제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불태우든지 그 제물을 각을 뜨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반드시 피 없이는,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된 것이 바로 5대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하나하나 구분해 가면서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이 5대 제사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완전한 예배를 드려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사람들은 5가지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지행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루어내는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각 예배의 곱하기 5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금식기도 시작하고 부활절을 기다리고 우리 신앙의 삶을 쭉 연결해 갈 건데, 늘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요, 늘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사랑하고,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서로 돕고 나누고,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제사의 핵심 화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온전히 사랑 안에서 화목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결국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지, 너희들이 다 했지, 최선을 다했지, 예, 정말로 당신이 시키신 대로, 시키신 방법대로, 시키신 제물고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지? 그 영광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예배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